사도행전 13장 32절로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유대인들의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충만하심 가운데서 저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바나바의 사역이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들의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주세요. 한 주 더 머물러 주세요.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44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해요?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여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서울 시민 다 나왔어. 그렇죠?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모였어. 이게 뭐 사람의 많다라고 한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더불어서 그 모여든 사람들의 어떤 열정 그리고 마음, 그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이 사실 그런 말이죠.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가 바로 이 도시 가운데 이 회당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가운데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앞선 선교 여행에서도 이 엘루마라고 한 바이에스가 뭐라고 했었죠? 심한 욕설을 하면서 거부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등장을 했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분명하게 거부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바울 어제부터요. 이 바울의 설교문이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은 유일하죠. 예.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바울의 설교문을 이 통째로 이렇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들이 그 교회에 전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바울의 설교문 전문을 다 이렇게 싣는 것들이 흔하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서의 글에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마치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보통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방 지역에서 그래도 말씀 앞에 모여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포 유대인들이겠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든지, 그 교포들의 영향력이든지 누군가의 영향력이든지 영향력을 받아서 할례를 받고 이 율법, 모세오경, 선지서 글 속의 삶을 규정하고 싶어하는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회당 모임 가운데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름 아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 듣는 거예요. 보통 말씀을 두 군데 구약을 읽습니다. 회당 모임을 하면 이 모세오경을 한 군데를 읽고, 그리고 이 선지서들을 한 군데를 읽겠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말씀을 해줄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들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날의 전도자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뭐 해오던 사람이죠?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바리새인으로 자라며 끊임없이 율법을 공부해 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 시간들이, 예수님의 이 직강을 직접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런 기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에 구약의 인용이 7번이 등장을 합니다. 10편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줄줄줄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의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편찬되기 훨씬 전이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서 보관하고 막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전권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두루마리 일일이 펴서 찾고 읽어주고 이런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날 이 뽑혀진 것을 읽고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줄줄줄줄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죠. 그렇죠?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을 여셨죠. 그리고 마음을 여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여셨을까요? 첫 번째로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예요? 지금까지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연장자이며 이 모든 것을 인솔해 오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바울이 어떤 피치 못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바나바가 야, 그래도 내가 먼저 한마디 해야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도 이미 성령 안에서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는 그런 지식들, 율법의 지식들, 성령의 지식들, 바울이 이거 다 지금 자기가 암송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살아나게 하신 것, 이것은 모두 다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이 일일이 암송하면서 열거하고 논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들이 이런 전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보통 회당 모임에서 선생들이 하지 않던 메시지를 전해요. 그것이 이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부활했다라고 소문났던 그 예수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들어본 적 있었던 그 성경 말씀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비로소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눈이 열려졌습니까? 아,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 말씀 더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요청한 겁니다. 한 주 더,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들만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일가 친척 다 데리고 나왔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바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동역하든지 사람의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 체면이 있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나갈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지금 회당에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자청하며 때로는 기회를 잡으며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에 그 말씀을 더욱더 영적으로 섭취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소망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것에 거부하고 도전하기 시작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오늘 후반부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동했대요. 뭘 선동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뭡니까? 경건한 귀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지도급 인사들의 부인들에게 뭔가 이 섭외하고 정치질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인들이 그 남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힘 가진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들을 배척하게 만들어 버리더라. 자, 두 가지인 거죠. 이 사람들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만큼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뼛속까지 율법의 사람, 모세오경의 사람이고 선지서의 글을 수도 없이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이들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그것의 참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이 충실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을 말씀 듣고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예배 드리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가 없는 게 아니죠. 들어도 듣지 못하며 알아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회당 가운데 있는 종교인들이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 횟수가 우리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의 연조나 경험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정보량이 나는 이번 주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몇 개를 들었어, 나는 지금까지 풀련을 몇 개를 마스터했어, 나는 지금까지 몇 편의 책을 읽었어, 그것이 우리 신앙을 담보해 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가 열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래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36절 38절이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거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알 것은 무엇이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율법으로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제3 은혜 가운데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단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회심인 것이죠. 지식을 알아도 모르는 자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기회가 있음에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으로 제한되어지는 것, 한계가 있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순간에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반대로 회당장을 비롯해서 일부 유대인들은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무엇을 유심히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41절이 뭐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멸망이 너에게 미칠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엄숙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답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오래된 고인물처럼 머물러 있는 썩어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신앙으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단호한 것입니다. 상황 봐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 기회가 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결코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절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긍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사로잡히고 말씀이 우리 머리와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단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던 일들 중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지막 28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복음이 어떠한 거침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땅끝까지 다 전파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거부하는 자들을 넘어서서 듣지 못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일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입술이 열려지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소화되어지고 능력으로 적용되어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뭇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언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복음의 부끄러운 자, 복음의 부족한 자가 아니라 복음이 자랑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